37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사이에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는 나에게 대언하니 그들이 곧 찾아와서 일어나 급히 큰 군대에 11절 함께 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5절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를 알 수 없는 어떤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전에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시체 더미가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 따라서 살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골짜기에 하도 메어 뒹굴고 있었죠. 죽은 지 아주 오래된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것은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단일 국가였죠.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며 두 번째 다윗을 세우시고 세 번째 솔로몬을 세우셔서 40년, 120년 동안은 단일 국가였는데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갈렸던 이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존재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는요, 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6년, 약 한 350년 동안 존재하다가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3차례 침공을 했죠. 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침략했던 주전 586년에 침략하고 587년에는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운 솔로몬 성전은 모두 불로 부서졌고요. 예루살렘 성도 모두 부수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 서기관들과 유다 나라의 귀족들은 모두 결박하여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분들만이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몸이 불편한 사람, 노인들, 그리고 비천한 천민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고지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끌려갔던 곳은 저지대 강가예요. 고지대에 살던 사람은 저지대에 살면요, 몇 년간 몸살을 합니다. 육지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살면, 섬에 가서 살면 섬에 몸살을 합니다. 이 몸에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정말 목숨이 붙었으니까 살았죠. 정말 그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 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 뼈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이 짜증스럽습니다. 매사 불평과 불만이 내 삶 속에도 터져나와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이 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되었을까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왜 죽은 자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향락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상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상락이라는 말은 방탕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어요. 육체적으로는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쭉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 가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 5절에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이 해방 이전에는 여자들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가서라도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재산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 뜨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도 미망인이라도 남겨진 재산이 있어 밭이라도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재혼 안 하면 몸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딱 지금 지적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과부는 뭐 얘기할 게 없죠. 자,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오늘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는 일들은요, 물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또 혹은 놀러가고 여행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라면 신앙도 신앙의 양심도 다 팽개치고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벌러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됩니다. 또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죽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치와 방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탕한 태도로 술을 마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옛날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요, 이 사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치. 돈 없는 사람은 귀한 기름으로 몸에 기름을 못 발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사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치하고 방탕하며 또한 방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적인 소망에 더 집착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육신된 우리들에게 주신 분복이 육신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건강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에이 저거 뭐야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요. 오병이어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또 다니엘도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에서 장장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육신적인 복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벌써 한 20년, 30년, 40년 딱 살아보십시오. 딱 돌아가시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가져가요. 신문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이 홀로 살다가 이 홀로 살면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홀로 살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시 안에는 그런 분들을 와서 다 청소하고 일단 다 가구 같은 거 다 끌어내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짐을 다 끌어내는데 검은 봉투 하나 침대 밑에 있어서 끌어내니까 4억이 있어요. 현금이 4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었어요. 왜? 마지막까지 내가 살 길은 돈이다. 그래서 돈을 붙들었어요. 근데 혼자 살자니까 병원에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돈만 갖고 있었지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요. 작년 한 해 동안 독거에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돈이 1,900억 원이랍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없겠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었는데도 조금이라도 건강하시면 더 잡수십시오. 열심히 잡수십시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그건 뭡니까? 살았을 때가. 우리 생명이 딱 끝나면 아무리 돈을 갖다 수억을 갖다 준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요.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먼저 받는 가운데서 육신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장로 요한은 믿음의 사랑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 범사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외국에 다녀오다가 젊은 부부가 비행기 사고로 모두 비행기 추락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그 어린 남매는 부모가 모두 죽는 바람에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부모가 죽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거액의 돈, 수억 원의 돈이 나왔습니다. 어린 남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다음에 대학 가는 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이 어린 남매에게는 자기들을 보호하고 길러줘야 할 부모가 필요합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어린 남매에게는 근본적인 것이 돈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출세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나 그는 실패한 자요 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남매에게 부모가 있고 돈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오늘 말씀이죠. 마른 뼈와 같은 신자들은요,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신자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 총장이셨던 박유선 박사님은 착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도덕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착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도덕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양심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한 양심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한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가서 신발 한 켤레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오늘 내가 돈을 안 가져왔어요. 돈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돈을 이제 준비해서 가게를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새 악령이라 가게 주인이 죽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가게 주인이 죽었으니까 신발이 공짜로 생긴 거 아닙니까? 야, 신발이 공짜로 생겼다.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기쁨은 잠깐이더라는 겁니다. 신발값을 갚지 않아서 양심이 찔렸어요. 이 제자는 양심에 찔려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야, 이마, 공짜 좋아하지 마라. 네가 그거 돈을 줘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신발이 아주 흉측한 가시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 신발값을 들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새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그 가게 주인은 죽었지만 제게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당신이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파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고 영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양심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바르게 이끄는 착한 양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마른 뼈들이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내 학문으로 네가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런 물음이 옳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난 모릅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른 뼈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양심이 착한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쏘았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향락으로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병든 심령, 부패한 양심을 수술합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검으로 수술합니다. 이 예리한 검은 내 영을 죽게 한 원수 마귀를 찔러 죽일 것입니다. 나를 미혹하여 죄악에 빠지게 하고 향락에 빠지게 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처치하실 겁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름된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의 검은 부패한 내 심령을 수술하고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나 죽은 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들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조롱. 이 조롱 오면요 못 감당해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 없어 졸면요 거의 이상하게 옆에 사람도 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이 오면요 이걸 조롱을 이기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애써요. 이마를 치시든지 허벅지를 꼬집으시든지 아니면 물이라도 한 병씩 저 뒤에 있으니까 갖다 놓고 물이라도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 조롱 다 쫓아내야 돼요. 조롱 쫓아내야 돼요. 나를 파멸케 하는 원수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죽습니다. 심령. 유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심령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자리에 앉는데 말씀을 못 듣고 졸다가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듣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르아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르아하우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바람이다, 기운 혹은 성령 혹은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서는 성령이 들어가서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지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소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자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군대를 이룹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던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영적 병사들이 되어서 저 예루살렘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요, 배교를 보면요, 그때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얼마 전에 한국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이 그 사나운다고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건요,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강한 군대가 돼서 적들보다 저 반대하는 자들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을 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무력한 여러분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저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로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죽은 송장도를 위하여 대언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가 살아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를 너희 속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됩니다. 특히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명령하도록 하시죠. 기도로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고 낫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사탄이 떠나갑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사람의 쓸데없는 생각이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주여 하면서 사탄아 나를 혼란케 하는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혼란케 하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이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혼란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질병도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요, 질병이 떠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신일독 장로님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신장로님은 대한항공 기장으로서 수석 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했죠. 비행기가 딱 출발해서 하늘로 한참 날아가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기장이 딱 이제 인사를 하죠. 예? 저는 어느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그때 이 기장 되시는 장로님은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신일독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탔는데 장로님의 이런 인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막 회사에다가 세상에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느냐 하고 막 항의에 조언하더라도 아무도 이 신일독 장로님을 못 막았기 때문에. 왜? 그분만의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혼부부 31쌍 그리고 일반 승객 150명을 태고 사이판을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항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이드로릭 유압장치에 고장이 생겨서 바퀴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이제 바퀴를 이렇게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가서 올라갈 때 바퀴를 딱 접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다가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기 전에는 미리 그냥 바퀴를 싹 빼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동체에서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탑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비행기 바퀴가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 대비할 테니까 뭐 앰뷸런스도 보내고 소방차도 보내고 뭐 다 보내겠죠. 그럴 테니까 동체 착륙을 하라. 바퀴 없이 그냥 몸체로 그냥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동체 착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하죠. 잘못하면 화재도 나죠. 거기 충돌돼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신장로님은 마음속에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출발할 때 나는 신일독 기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의 동성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내가 이 비행기가 동체로 착륙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하루아침에 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몸이 뜨는 것 같은 경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의 응답이 왔다. 그래서 부기장에게 내가 허락했는데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작하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한참 하더니 유압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쪽 바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쪽 바퀴도 또 해봐. 그래서 다른 한쪽 바퀴도 하니까 맞아 빠졌습니다. 자, 비행기에 이제 바퀴가 나왔으니까 활주로를 내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주로에
아무 연고 없이 안착을 해서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내렸다. 그리고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바퀴가 나와서 지금 천안에 도착을 지금